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드디어 오늘부터 누가복음 강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 모두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갔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찾은 바 되고 또 구한 바 되어서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앞으로 누가복음 설교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확신하고 또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공부 모드입니다. 오늘 하루는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음이 초조하고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설교 모드 또 성경 공부 모드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할 건데요. 그냥 바로 1장으로 들어가면 제가 늘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였거든요. 어떤 성경 권을 들어갈 때 그냥 바로 1장을 들어가다 보니까 그 성경책의 전체 그림을 좀 파악하지 못하고 바로 디테일에 들어가니까 마칠 때까지 이 부분이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그동안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그 소망을 한번 실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 전체를 제가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속 리마인드 하시면 설교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어떤 본문을 우리가 다루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고 이런 메시지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지는 않았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 또 오늘 그 결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하루 반을 꼬박 세워서 어제 카톡에 드린 대로 마인드맵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걸 보기 쉽게 이렇게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몇몇 시니어 선생님들은 글이 잘 안 보이고 또 긴 거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글 보이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면서요,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코이노니아 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이걸 보시면서 확인하고 또 본문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전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줌인해서 세부적인 걸 보고요. 또 그 세부적인 것에서 다시 줌아웃해서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할 때 사람이 가장 잘 배운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려면 전체를 먼저 보고 다시 줌인해서 구체적인 성경 본문을 보고 다시 줌아웃해서 전체적인 걸 보고 이걸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이렇게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복음이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자체에서 아주 큰 매력을 느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 소책자를 보는 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냥 흰 거, 글자 이렇게만 보지 않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크게 글자를 칠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큰 구조에 있어서 단락에 해당하거든요. 그 다음 단락이 빨간색, 그 다음이 검정색, 그 다음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이 4단계로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페이지를 보더라도 빨간색이면 아, 두 번째 구조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자, 제일 처음에 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돼 있는 부분을 제목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누가복음의 저술 목적,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1,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세 번째고요. 첫 번째가 이제 두 번째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예비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넘기시면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기시면 몇 장 넘기시면 공생의 사역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과 죽으심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는 데까지가 공생의 사역 첫 번째 부분으로 제가 나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시면 15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두 번째에서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승천까지,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는 이 네 가지 큰 제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 아래에 또 각각 주제를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예비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빨간색으로 제가 단락을 나눴습니다. 거기 보시면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 예수님의 출생, 이렇게 빨간색을 또 먼저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시 검정색 부분, 또 파란색 부분 이렇게 하면 누가복음 전체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 첫 번째 부분에 보면 거기에도 제가 그 빨간색으로 나눴는데요. 거기에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는 이 단락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제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제가 나눈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세요. 이 큰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 여행에 대해서 세 번 언급이 나오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 다음 사역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사역에서 세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잖아요. 그렇게 그 마지막 주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제가 나눴고요.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것은 다시 세 부분으로 또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부분은 24장 한 장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두 번째다. 이렇게 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소책자 어떻게 보는지 이해하시겠죠? 몇 번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도움 될 거라고 하면 좀 그런데 실제로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설교 준비할 때도 이 전체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이 그냥 머리에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 번씩 꺼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설교 들으실 때는 또 주보 안에 있는 이 한 장짜리 있죠. 누가복음 개관 이걸 보시고 지금부터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누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누가를 소개하기를 사랑받는 의사다. 여러분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시죠? 누가가 의사라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누가를 자신의 동력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시면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2차 여행부터 동행하면서 동력을 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선교 여행의 동반자라고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선교 여행까지 이 누가는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른 사람은 다 떠났다는 말이죠.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배우고 또 그 가운데 사역을 지켜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들었던 증언들, 그것을 철저히 살피고 연구해서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 말고 또 어떤 성경을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정말 많은 분량에 해당하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유대인이 아닌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신약 성경의 저자가 된, 지금으로 치면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누가는 의사이지만 역사에 정통한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쓸 때도 어떤 그 복음서의 다른 복음서처럼 어떤 생애, 전기의 관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역사적인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의 시작을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복음서의 끝을 부활이 아니라 승천 기사로 끝을 맺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 그 역사가다운 그런 면모들이 누가복음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언제 쓰여졌을까요? 이제 제가 저자라든지 저작 시기 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는 복음서를 읽을 때 이러한 배경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리고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2년 정도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을 부르고 또 많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도행전이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만약에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다음에 누가복음을 바로 썼다고 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빨라야, 아무리 빨라도 AD 62년, 주후 62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네로의 극심한 그 박해가 65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네로 치하 전에 쓰였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타당한 저작 시기는 AD 62년부터 65년 그 사이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저술 특징은 의사답게 굉장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디테일합니다. 정교하죠. 의사 선생님이 디테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의사하면 조금 환자들이 힘들겠죠. 뭐 수술하다가 가위를 까먹는다든지 실을 봉합할 때 안에다가 뭘 넣고 이렇게 봉합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의 특징이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도 예민하게 감지하고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어떤 누가의 직업적인 특징들이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문체가 굉장히 회화적이에요. 그림을 보듯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너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사답게 의사의 그 마음이나 직업이 약한 사람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는 의사라면 어떤 직업적인 의사일 뿐이지 진정한 의사라고 할 수 없죠.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는 이런 기사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요.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을 집중하고 매력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장 위대한 의사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he greatest physician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도에 대한 특별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5번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 11번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를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성경은 저자가 누굽니까? 조금 그 부가적인 거기는 하지만 하나님이시죠. 또한 동시에 인간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듯이 한 분 안에 이 성경의 저자도 완전한 하나님이 저자이시면서 또 인간이 완전한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직업, 누가의 성격, 그의 교육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쓰셔서 누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들이 그 성경의 저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읽고 느끼고 배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지혜이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좀 부가적으로 제 감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누가는 예수님을
그 따르는 참되고 최상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극적으로 대조하면서 이야기 속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주. 그 중에 예를 하나 들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그러다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컴플레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마르다를 책망하시죠. 오히려 마리아가 진정으로 참된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대조하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거기에도 보면 두 형제가 있는데 형과 동생이 있습니다. 물론 이 형과 동생은 서로 어떤 다른 형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어요. 근데 탕자는 결국 허랑방탕하게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이 극명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부자와 나사로라든지 또 선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세리 그 사람이 의롭게 됐다라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참되고 최상의 길이 어떤 건지를 이런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독자,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1장에 보시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그 데오빌로라는 어떤 한 사람이 수신자일 수 있고요. 또는 자신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명을 쓸 수 있잖아요. 옛날에 종교개혁자 칼빈도 도망 다닐 때 가명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가명을 써서 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가는 이 데오빌로를 표현할 때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각하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most excellen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의 귀족이었거나 아니면 관리였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의 복음 사역에 후원했던 사람이고 또 최근에 회심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한 개인 데오빌로에게만 이 누가복음을 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원래는 영어로는 테오필로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로스,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도 이 누가복음의 독자라는 것, 누가가 염두에 두고 이 누가복음을 썼던 그 바로 대상이 여러분이라는 거죠. 테오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에도 보시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고 했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1차적인 독자입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여러분들이 믿는 그 진리,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렇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한 거죠. 그렇지만 누가는 그냥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생애와 사역과 또 이 복음이 분명하게 유익을 주고 구원받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독자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 1절에 4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또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런 순차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을 역사적인 자료로 또 제공함으로써 이미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확신을 주고자 함이 누가복음의 성경의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록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됐다는 것을 누가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구약 봉독 말씀이랑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듯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지금 우리가 성경 봉독하는 것처럼 회당에 모이면 성경을 읽고 그 회당장이 성경을 읽고 정해진 사람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그 성경에 대해서 누군가 할 말이 있으면 마치 설교처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관습들이 이미 유대인들의 회당 모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가셔서 성경 봉독을 하세요. 근데 이사야서 말씀을 주니까 그 중에 61장을 탁 찾으신 거예요. 찾으셔서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읽으시는 거예요. 읽으시고는 책을 탁 덮으셨어요.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성경에 있습니다. 책을 덮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매번은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전율이 확 이렇게 느끼거든요. 정말 내가 믿는 그리스도, 성경은 진리구나, 참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61장은 거의 700년 전이거든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고 성경으로 기록했던 것을 예수님이 찾으셔서 그 말하던 메시아 그분이 직접 그 본문을 읽으시고요. 그리고 책을 탁 덮으면서 바로 이 사람이, 이 메시아가 나다.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지금 너희들 보는 눈앞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거는 그냥 감동, 전율 이런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건이죠. 이렇게 누가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이 또 구약의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출생, 그분의 삶, 그분의 사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취됐다.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이죠.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직접 이렇게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 성경 본문을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어거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도덕이나 그 본문에서 어떤 그 교훈을 얻기 위해서만 절대 찾아서는 안 돼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결국 해석하고 마지막에 적용하기 전에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모든 인격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한 다음에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24장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곧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 모든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시편이라는 것은 시가서라고 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런 모든 시가서들을 다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리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들이 바로 결국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성취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신약의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선포한 거거든요. 자, 이제 누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어떤 신학적인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와 완성인데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세요. 삭개오 집에서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여기서부터 밑줄을 끄셔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누가는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명사 형태로 사용한 유일한 복음서 기자입니다. 다른 모든 복음서 기자보다 구원하다라는 이 동사를 가장 많이 사용했고요. 또 특히 누가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지금, now, 오늘, today 이 표현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지금 이루어졌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속죄에 대한 부분인데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은 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그 형벌을 다 받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그 속죄의 교리를 누가는 우리가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자도인데요. 누가는 여러 가지 비유와 사건들을 통해 정리해서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는 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보통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말하듯이 내 삶에 있는 어떤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내 아내가 또 내 남편이 십자가다 그러고 내 자식이 십자가라 그러고 내 질병이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만 그것이 어떤 자기 십자가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십자가는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시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인간이 되신 그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를 버린 그것이 십자가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내 자신의 의,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출세, 명예, 내 자신에 있는 내가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누가는 이러한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신자라고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도 그렇고 얼마나 제자로서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분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은혜를 누리고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는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또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또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실 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계시하고 아주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번 복음 전도 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토양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그 영혼에 하나님 자신을 비추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열렬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또 하나 누가가 강조하는 부분은 재물의 위험성을 끝없이 강조합니다. 재물에 대한 사랑은 결국 복음의 씨앗을 완전히 질식시켜 버리죠. 그 가시밭에 뿌려진 그 씨처럼.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한 어떤 일들을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러니까 소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새로 짓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러면서 어리석은 부자를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물이 주는 위험성, 그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동정하시고 연민을 느끼시면서 돌보셨던 그 사회적인 약자, 영어로는 아웃캐스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 또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그 사회 속에서 아주 경계선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연민을 느끼고 동정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단순히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주는 결과가 이런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것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통일성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지나가고 있는 누가복음의 많은 장들, 24장이나 되는 장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통일된 주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몇 장 몇 절입니까? 19장 10절. 그 말씀,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통일되게 만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전개 방식은 바로 인자가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가는 것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때부터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죠. 그의 제자들을 찾으셨고요. 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5장에 보시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한 영혼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헤매시고 산을 넘고 물을 넘고 강을 건너서 간절히 찾으셔서 그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추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관심으로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은 보통 오른쪽이 의롭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아마 오른쪽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강도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임종의 순간에서도 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복음 전도를 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임종 시에 마지막 호흡을 쉬는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전도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얘들아, 아니면 저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주시는 구원자이시다. 복음을 믿어라. 내가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복음 전도하고 임종의 순간을 맞을 수 있도록 지금 한번 유서를 한번 써놓아 보십시오.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장렬하게 전사하실 것인지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런 분이 되시고요, 임종을 지켜보는 그 가족들과 친지 앞에서 평소에 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다가 주변 가족들에게 발을 동동 구르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 찬송을 따라 하셨어, 마지막에 목사님 기도할 때 아멘 하셔서 천국 가셨을 거야. 물론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신 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겠지만,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게 하는 죽음을 맞이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잃어버린 영혼을 마지막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잃어버린 자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잃어버린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절정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 면에서 이 복음서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주님께 이미 찾은 바 되셨지만 그 찾은 바 되신 걸 다시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요. 또 여러분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계시다면 초대하셔서 같이 그리스도께 찾은 바 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누가복음 말씀 시리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